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1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관주되었던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탁 교제에서 예수님과 그 세리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입니다. 세리들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제의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거룩한 식사 전통에 대한 도전이고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와서 교회 가겠습니다. 술,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아파서 병원 가기 싫습니다. 병원 다 낫고 난 뒤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에 못 가겠습니다. 저 집에 가서 씻고 깨끗해진 다음에 목욕탕에 오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말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 왜 죄인들과 함께하지?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의인들인데 왜 죄인들과 함께하지?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따 또는 멸시되거나 소외된 자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는 없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시고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진정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비유를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비유는 금식과 잔치 그리고 낡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낡은 부대와 새 부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금식해야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 그분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좋은 것이지요. 묵은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처럼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래되고 또 종교적인 그런 답습에 젖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이 새 질서,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이 새 질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버리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옛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익숙하다고 하는 것일수록 주님의 이 성령, 새 질서를 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야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등 해야 해 하면서 그런 명제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대의 변절자였던, 쓰레기 취급받았던 레위도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죄인을 회개케 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냐고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